그래서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되니까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마을에 보면 문맹자들도 많고, 옛날에는 이장말 보면 참사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면사무소 일은 그분이 다 해. 이 집 일도 저 집 일도 부탁하면 다 그분이 가서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제 동생들도 나고 그러면 그 출생신고도 그분이 가서 다 해주고. 근데 저희 형제들도 보면 다 틀려. 생년월일도 틀리고 모두 다 틀려. 예, 두 가지 중 하나죠.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잘못 알려준 것이고, 하나는 잘 알려주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이랬을 것이지 하고 그냥 올리는 거지. 그러나 그 당시는 시골에 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다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참 공적인 사회적인 일은 그분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심사숙고해서 부탁을 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사건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뇌물 사건에 보면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3억 줬는데 받은 사람이 2억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배달 사고 났다고. 딱 돈 전달해 준 사람이 이 돈은 이게 냄새 나는 돈이니까 나중에 확인 안 하겠지? 중간에서 떼먹는 것이죠. 이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의 뜨거운 열심이 식어지고, 유럽의 교회의 그 뜨거움도 중세시대를 지나 이제 1500년을 지나서 지금 거의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도 갈수록 증인의 사명, 즉 전도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11절에도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필요 조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순환사고입니다. 원불교는 인생은 돈다고 그래서 아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불교도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도 보면 평생 빨래를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 직을 잘 감당하면 죽어서 이제 브라마,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오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고 안개와 같이 잠시 이 땅에 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어디서 맞이해야 되느냐?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 오심을 보는 자들은 애곡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데 쭉정이였다는 거지. 교회는 누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징조에서 이 징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불어닥친 코로나 영향과 작년에 정치권과 영합한 극우 기독교 세력 영향으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침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려워진 환경을 깨닫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관심에,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사에. 제자들도 이 세상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산다는 거, 나라에 이른 슬픔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이죠. 제가 어제도 남한산성 잠깐 올라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나 이 조국 우리말로 이렇게 다니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이 남한산성 정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몰라. 남한산 수어장대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벌봉인데 왜?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도 물어보는데 남한산성 정상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요 밑에 사는 남한산성 정상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어. 거기 나가면 벌봉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잘 만났다고, 나를 만나야 정상을 한다고 쭉 가서 그 벌봉으로 올라가라. 거기가 남한산성 정상이라고. 많은 사람은 수어장대로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병자호란 때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이 거기에서 대포를 궁왕으로 날리면서 인조와 이 벌벌벌벌 떨고 압사작전, 모든 물건이 못 들어가게 압사작전은 나중에 굶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조가 홍타이지 앞에 무릎 꿇고 3배 구고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쪄서 그런 비통함. 그래서 내가 어제 돌면서도 혹시 그때 그 영혼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산성 안에 절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영혼들 때문에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이루하라고 절임하는 거예요. 일제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었다면 온통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랬잖아요. 김구 선생은 이 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나는 문지길래도 전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최대 민족 쿠르드나 체첸 나라 잃은 슬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많은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겨낼 수 있다. 막 붙잡아갖고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 붙잡아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만큼 압제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잔뜩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아니 죄인들이 쓴 십자가를 지고 맥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세상 말로 아닌가비요 하고 끝나버렸어. 근데 그 예수님이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야, 사망 곳에 깨뜨린 이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하라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장차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이 나라가 식민지 산다고 최대 관심사가 그거지만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라는 일 하라는 거예요. 복음사역. 교회에 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 증인의 사명 감당. 너희들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늘 역설적이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이장님 목사는 이단이 아닌데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28일 끝나 은행에 빚 많이 지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 막 하고 막 얼마나 사회적인 부작용이 그리고 막 12시에 막 기도하고 흰옷 입고 막 12시 5분대로 안 오시니까 막 뛰어서 올라가려고 막 하고 응? 하나님의 교회 막 삐룡산이 모여서 막 이단들의 특징은 뭐야? 때를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요즘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회적인 무리가 오니까 이제 뭘로 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신천지도 넘어서 32만 명 이번에 돼.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끝나야 되는데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막 물고 이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또 난리 퍼거지를 써요. 이단들이 그렇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역동성을 이뤄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세상에 관심이 많은 세상에. 기독교가 힘이 없을 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 때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적었을 때도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대표 중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선거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얼마나 극우 기독교 세력. 이게 사실 이 정치권에서 나를 몰라보는 거지. 이 김종인 대표를 막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모셔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를 모셔가면 50년 집권을 하고 미통당에서 나를 모셔가면 빨리 정권을 잡을 것인데 인재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는 거 극우 기독교 세력이 막 하면서 자기들 200만 원 뭉쳐있지만 1000만이 떠나가는 것을 모르는. 앞으로 진영되기를 하면요 보수는 칠 수밖에 없어. 아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죽지 젊은 사람이 죽겠어. 그걸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미통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극우 유튜브 극우 기독교 잘라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우리 다 지지언거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 그 대표로 막 나가서 막 해도 그렇게 내가 강대상에서 얘기한 적은 오늘이 처음인데 오늘 왜 하느냐. 요즘은 이제 자기는 본 해퍼가 되겠다고. 본 해퍼 히틀러 그 압제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잡혀 들어가니까 구속적 부진 빨리 나오려고 어디가 아프다고 막 일주일도 몇 번씩 내고 본해퍼는 아주 된다고 되냐 본해퍼 안 되려고 애를 쓰고 나와서는 지금은 세계 기독청 만든다고 신문에 광고 한 구자씩 하라고 막 나오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립해가지고 개신교 성지로 만들어서 로마의 바티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관광 수입을 얻게 하겠다는 이게
그 전 목사님이 로마 바티칸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이 오고, 사우디 메카를 통하여 1000만 명 이상이 올라오고,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올라오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을 주도하는 기독교 개신교는 세계적 성지가 공중에 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개신교 기도청을 설립하면 연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며, 대한민국은 즉시 GNP 5만 불을 넘어설 것이다. 1년 내내 월드컵과 올림픽을 진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야, 5만 불.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참 개탄할 일, 개탄할 일. 예수님 정신과는 참 맞지 않는 일. 물론 그 일에 성도들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종들까지 그 일에 열심을 해서 미혹을 받는 걸 보면 참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악한 종이가 있습니다. 악한 종은 누가 악한 종이냐? 예수님이 더디 온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서 세계 기도청 잘 지어서 관광 수입으로 자손 대대로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는데 곧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만. 이 세상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도청 광고를 보거든 멋있다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오실 것처럼 생활하라고 하는데, 뭐 세계 기도청 세워서 만리장성처럼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성실할 것을 살 것을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올림을 당합니다. 누가 보면 장사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을 두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매일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정신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지. 한 달 후에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봐, 다 오지. 나도 막 빚낼 거 내가지고 막 하고 소지 지금 뭐 응? 그래서 때와 기한은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고난에 드신 거. 아버지의 고난. 그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요즘 성도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교회는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달 안에 지금 주님께 무슨 소망의 기도를 드렸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없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불신앙적 행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이것은 폐역이다. 순리를 거스리는 것.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나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박경무 집사님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이 형통케 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도 70규례로 끝난다는 거. 그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알페와 오마게 되신 하나님께서 이 주기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끝을. 그래서 요한 계시록하고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3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을 할 때도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 저녁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제가 원종수 권사 얘기했지만 대전에서 엄마하고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특등으로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고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다니엘처럼 그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 읽기만 하면 책장이 머릿속에 넘어가는 지혜를 줘가지고 책을 한 번 읽기만 하면 시험 볼 때도 그냥 국사책 몇 페이지면 머릿속에서 넘어가. 근데 이제 서울대 수석 입학은 못했어. 왜냐면 수학은 응용해서 나오잖아. 책 그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은 좀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만점이요. 물론 서울대 의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래서 뭐 잘하는 대로 막 재벌들 회장들이 서로 사회 삼으려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폐결핵에도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서울대 의대 들어왔다 하면 집안 좋은 사람도 많고 이만복 전사처럼 자가 형태로 된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이만복 전사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자가 형태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도 서울대 의대생 중에 자가 형태로 된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는 가난해서 자기는 막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폐결핵으로 몸이 너무 약해서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물리대 4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꼭 문어가 흐느적 거는 것처럼 걸어다니고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이 총각 귀신이 되면 어떡하냐. 그게 이 총각 귀신 너무 외로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자기가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해서 머리 긴 여자. 야, 머리 긴 여자가 오면 떨어져서 저 여자하고 같이 가서 둘이서 이렇게 귀신 돼서도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 긴 여자가 오면 이제 떨어지려고 그 위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영안에 눈이 열려서 자기가 떨어져 죽어 있는데 거적대리로 덮어져 있는데 자기 엄마가 통곡하는 장면을 본 거야. 그분이 정신 차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머리에서부터 시원해지면서 폐결핵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시간도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 기도드리는 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배에 겁내지 마시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 가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원종수 권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세상에 관심을 끊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취미생활. 그러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써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심령도 뜨거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우리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 증인의 사명. 근데 제자들도 알잖아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막상 가니까 다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사실을 아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증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에 보면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아까도 우리가 다니엘, 엘리야, 우리가 원정수 권사 예배드릴 때 고침을 받은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금 받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와 이 뜨거운 열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각자가 은혜를 받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전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 다시 한번 예배에 소망을 두는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증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도 금방 하지 못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그분이 부탁을 하면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싫은 소리도 들어. 근데 그분, 내가 어떤 분이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주면 감사하다고, 밥 사주겠다고 연락해.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증인 한번 대바라는 거.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그분께 나오자고 그 일 한번 해보라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황수관 박사 그걸 들었지만 참 아까운 분이 일찍 가셔서 너무 아깝지만, 내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수관 박사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경상도 저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꿈을 가지고 건강이 이제 의료 이런 쪽으로 경북대학교 가서 저녁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너 매일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 심령이. 그런데 의학 세미나가 원중과 강릉에서 열렸잖아요. 자기도 스포츠 의학을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 자기도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근데 끝나고 딱 열차를 탔는데 앞에 요 신사분이 앉아 계시는데 세미나에서 뭐 발제를 하신 분 같기도 하고, 저분 예수님을 믿을까 하다가 사상 처음으로 전도지 한 장 꺼내갖고 전도를 하러 가신 거잖아. 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덜덜덜 떨면서 내는데 그분이 물끄러미 받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전도를 다 하시냐.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 학장이야. 의대 학장인데 그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늘 마음에 그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기차 안에서 이분이 전도하는 거 보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내가 의료 스포츠 우리 연세대학교에 교수 뽑을 광고가 있는데 원서내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연세대 교수가 돼버려가지고 그분이 늘 감격하면서 살잖아. 내가 연세대 교수가 됐다. 뭐 한번 잘해서 예수님 부탁 한번, 내가 한번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고 시도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 늘 막 감격 막 하면서. 저 직장 다닐 때 저희 회사도 몇 번씩 초대해서 강연도 듣고 그랬다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을 뭔지 알았어. 막 웃으면서 자기 형제들이 뭐 6.25 이럴 때도 다 살아버려가지고 막 얼마나 유머가 막 하는데 그분 한번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입을 열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아까도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나라에 관심이 많고,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이 나라도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 세계 기독중 세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